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북부 갈릴리의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신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의 행이 내려오는 길에 변화산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죠. 주님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목, 거기 예루살렘 도상에서 세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을 다시 한번 예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자, 그렇게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행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지막 여정, 그 무거운 발걸음 지금 이제 시작되어서 여리고를 지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마지막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이 여리고까지 왔을 때,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목전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장엄한 이 행렬에 갑자기 이 행렬을 멈추게 하는 그런 단숨에 이 행렬을 멈춰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사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두 맹인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두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이 맹인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맹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맹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맹인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맹인들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올까? 이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큰 소리, 이 간절한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생기나요? 어떻게? 믿음이 있을 때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이요, 그냥 부른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불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Have mercy on me,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실제로는 엘레에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엘레에손이라는 이 헬라어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게 언약적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자비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이게 엘레에손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히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엘레에손이라고 지금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 사람의 언약의 근거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에요. 휘오스 다이웃,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단어, 이거는 약속의 단어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 것이다.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많은 사역 중에 맹인의 눈을 뜨는 일도 있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맹인은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언약의 자손이신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언약적 자비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엘리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이 레마로, 내 안에 믿음으로 딱 다가오면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암송을 하는데 마음에 확, 7구절 중에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엘리의 손,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말씀을 의지하여 근거하여 부르짖으라, 가라, 나를 소환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맹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방해하는 이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옆에 함성을 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메시아로 환영하며 좋아하는 날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라고, 잠잠해라 라고 이들을 겁박합니다. 위축될 만해요. 아유,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질렀나? 사람들이 싫어하네? 위축될 만하죠. 그런데요,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더 크게, 더 간절함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보다, 체면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선보다 주님의 자비가 지금 내게 더 절박하니까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시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경멸하는 그 어떤 소리에도 꺾이지 않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꺾는, 낙심케 하는 이 군중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런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한다고 새벽부터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요즘 토요일 날 아침에 밥 줘요.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기도하러 가냐. 내 앞가름이나 하지.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선교를 간다 그러냐. 네 앞가름이라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낙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 내 형편에 무슨 지금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무슨 지금 선교를 간다고,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적당히 해 라는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소리들, 즐거운 소리들, 쉬엄쉬엄해, 신앙생활 목숨 걸 필요 없어, 그냥 쉬엄쉬엄 하는 거야. 세상 짧고 굵게 사는 거야. 인조이하고 살아.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수많은 소리 안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소리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낙심케 하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소리보다 우리에겐 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이 두 맹인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남은 생에도 여전히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인생을 맞춰야 되는 게 이들의 미래였어요. 그 미래를, 암울한 절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맹인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늘 시끄러운데 다음에, 오늘 귀찮은데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앞에 멈춰 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아무리 우리의 귀를 때리더라도 우리 안엔 분명한 방향과 목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은 여전히 있고, 더 심한 질병들, 전염병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함께 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왜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깨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 세상의 무슨 소리도 다 돌파하여 내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믿음의 외침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나를 부르라, 이 말이 가라. 예레미야 33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부르짖으라 말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주님, 글쎄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실 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들이 그랬죠. 오늘 우리가 정말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어느 날 주님이 왜? 라고 응답하셨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주님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 이러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명확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적으셨죠? 7개 우리 기도 제목 적었지만 공동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주님 이거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 저 치유받고 싶습니다. 오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것, 내 힘으로는 안 된 관계 주님이 도와주세요.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성전 주세요. 저는 이게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50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심포내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0일이라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또 목사님이 새해가 되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52일이 될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하루 지나고 벌써 한 주간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평범한 시간,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50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생애에 찾아오는 이번 52일 특별 새벽기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52일간의 특별 새벽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34절에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간절한 이 믿음으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내 이 억울함, 내 이 원통함, 내 이 슬픔 누가 알아줄까? 같이 사는 남편도 몰라주고 같이 사는 아내도 모르고 세상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코 골고 잠이나 잘 자고 누가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을, 이 정말 간절함을 알아줄까?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맹인의 눈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되니. 여러분,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분이 누군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께 분명하게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눈을 떴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침받았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내 갈 길 가겠다 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눈을 뜬 순간부터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가 참 놀라운 단어예요. 이 에콜루데산이라는 헬라어로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일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길 위에 서다, 그리고 함께 길을 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제자도와 연관돼서 쓰여요. 반드시 제자도와 함께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에콜루데산이란 따르다라는 단어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물과 배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과거와 단절되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소경이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구걸하던 그 겉옷을 버린 거예요. 과거와 단절이에요. 여리고의 거리를 버린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눈뜬 사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눈뜬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만 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세상 영광 쫓아가다가 결국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눈을 뜬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눈뜬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뜬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이 띄었으면 내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분은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상황을,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른다. 눈을 뜬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우리, 값비싼 은혜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볼 수 있기에 그 길로 함께 걷는 자들, 이 사람이 눈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생기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생애와 가정과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열방에 정말 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침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정말 완성하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의 생애는, 나의 가정,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결단, 가능한 것이 바로 눈뜬 자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을 때 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2일간 함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함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뤄가는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